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자, 주보에도 나와 있죠.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자, 본문에서 통회하는 자와 겸손한 자가 교환적으로 사용되죠. 즉 통회하는 자가 곧 겸손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통회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다카라고 하는데 짓눌린, 부서진, 상한 그런 뜻이에요. 자, 마음이 짓눌리고 부서질 정도로, 마음이 상할 정도로 철저히 회개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겸손은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조성이 우리를 낮추는 결정적인 현실, 즉 실존적 겸손을 낳는다면 우리의 부패성은 우리를 향해 더 낮아지라고 요구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현실, 즉 윤리적 겸손을 낳습니다. 자, 우리 지난 3주간에 걸쳐 실존적 겸손에 대해 살펴봤죠. 자, 실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실존. 그 사람의 그 실제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겉으로 그럴싸하게 보이고 꾸미고 있지만 그 사람의 그 실상, 그 존재의 실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존재의 실상은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그런 존재이죠. 피조물로서의 존재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실존적 겸손에서 우리가 세 가지 실존적 존재라고 했는데 그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 첫째는 의존된 피조물이고, 두 번째는 언약적 피조물이고, 세 번째는 일시적인 피조물이고. 우리가 무슨 책을 읽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주제에 말뚝을 박으라. 그래서 그 제목만 기억해도 굉장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목도 잊어버렸어. 자, 무슨 피조물이라고 해요? 첫째, 의존적 피조물. 그래, 의존적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뭐가 의존됐나? 뭐가 의존됐다 그랬어요? 존재한 것이 의존됐고, 그 존재를 유지하는 것도 의존돼 있고, 그 다음에 만족이 의존돼 있고, 뭐 이런 다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의존적 피조물이, 그 다음에 언약적 피조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존재다. 또 일시적인 피조물.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께 정해두신 시간에 따라서 살게 돼 있다. 자, 이런 것만 기억해도 내용 다 기억나잖아요. 주제의 제목에다 말뚝을 박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목만이라도 기억하세요. 제목이라도.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실존적 겸손을 낳는다면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해서 이제 그 부패로 인해서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윤리적 겸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죄를 깨달아야 겸손해질 수 있고 겸손해져야만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봐도 이제 통회하는 마음이 돼야 겸손한 자가 되는데, 자,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단 그 죄인이 통회할 때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인이, 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통회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윤리적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겸손해져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레샴 메이천, 이분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신 분이고 또 미국의 그 정통 장로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100년 전 얘기예요. 이게 현대교회의 근본적인 결함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느라고 바쁜 데 있다. 자, 오늘날 교회들은 불가능한 일을 시도한대요. 자, 어떤 일이냐면, 다시 말해 오늘날의 교회들은 의인들을 회심으로 이끄느라고 분주하다. 자, 뭐 하느라고 분주해요? 의인들을. 현대의 설교자들은 교만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작정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그들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도와주려고 애쓴다. 자, 어떻게 해야 은혜 받는데?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만 겸손해질 수 있고, 그 겸손해진 사람만이 은혜를 받는 건데, 구원을 받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깨닫게 해야지. 죄를 깨닫게 해야 되는데 죄 얘기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말씀. 메시지가 아니라 마사지를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죄인인 걸 몰라. 의인이야. 자,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런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려고 불가능한 일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자, 거룩하신 창조주와 거룩하지 못한 피조물 살펴봅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통해서 인간의 부패성을 의식하게 된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신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 임재 그 표징으로 막 번개가 치고 막 구름이 끼고 막 불이 막 그냥 불이 타고 막 천둥이 치고 막 번개가 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한청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기에 자격 없는 자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탁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설교가 생겨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 가지고 너희들은 들으라 하면서 막 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생긴 이 목사를 딱 앞에 세워놓고 목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 듣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뭐 내가 밤새도록 해봤어도 안 되지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 한번 던져보긴 하겠습니다 하고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많이 잡힌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의 신성을 느꼈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성을 느끼는 순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하나님의 신성의 임재 앞에서 자기의 죄됨을 갑자기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는 환상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에 압도되었고 자신의 죄를 의식하게 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고 막 소리쳤어요. 아, 나는 이제 죽었다.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하여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거기에 비추어 가지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을 옵격하자 자신의 피조성과 부패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와 같이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의 부패함을 의식하게 되고 자신의 부패함을 의식하게 될 때 겸손해지게 됩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거룩에 대해서 여러 차례 들었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할 때 첫 번째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하나님의 초월적 영광을 거룩이라고 해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넓은 의미의 거룩이죠. 하나님의 초월적 영광, 이걸 뭐라고 해요? 거룩. 그 다음에 이제 그 좁은 의미로는 모든 죄와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된 도덕적 순결을 거룩이라고 해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여기서는 초월적 영광이에요, 도덕적 순결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어떤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죄가 아무것도 없고 깨끗하신 분이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잖아요. 근데 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도덕적 성품을 말할 때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죄와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된 도덕적 순결, 요거를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두 가지를 느낀다 이거예요. 하나는 초월적 영광을 앞에서 우리의 피조성을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 실존적 겸손에 이르게 되죠. 아, 내가 피조물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의존된 피조물이고 언약적 피조물이고 일시적인 피조물이구나. 이걸 이제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도덕적 순결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의 부패성을 의식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윤리적 겸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고 죄인이 되었는가를 또 봅니다. 우리의 부패함을 이해하려면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의 피조성에 관해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패성에 관해서도 가르칩니다. 인류의 첫 조상은 겸손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고 그분께 복종하며 그분 안에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살았던 겸손한 피조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분과 언약 관계를 맺었죠. 하나님은 자기를 낮춰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금지 조항을 통해서 인류의 머리인 아담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게 행위 언약이죠. 타락하기 전에 맺은 행위 언약이죠.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복종하면 어떻게 돼요? 복종하면 얻을 상급이 뭐예요? 영생이죠. 생명나무를 두셨죠. 그 증거로.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으리라. 영원한 멸망이죠. 근데 아담이 어떤 걸 택했습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서 겸손을 버리고 교만해져서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처럼 사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타락하게 되고 말았어요. 자, 최초의 유혹을 이제 분석해 봅니다. 최초의 유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그 패턴을 따르기 때문이죠. 자, 아담을 유혹한 뱀은 평범한 뱀이 아니었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높은 지위에서 추락한 악한 천사였어요. 사탄이 맨 처음에 영광스러운 천사라고 했죠. 영광스러운 천사였었는데 어떻게 타락했어요? 교만해져서 타락했어요. 교만해져서 타락한 것입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피조물이잖아요.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의 의치를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려고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사탄이 된 거예요. 교만하면 뭐가 돼요? 교만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탄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망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맨 처음에 하와에게 접근했죠.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런 말씀 하셨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모든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겨냥한 거예요. 자, 사탄이 뭘 공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해가지고 말씀을 의심하고 회의를 일으키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내 뜻을 내세우게 되겠지. 하나님 말씀 대신 사탄의 말을 듣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가 붙들고 있는 말씀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때 뭘로 대적하라고 하죠? 말씀으로.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노래를 해야겠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심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갖고 맨 나중에 뭐예요? 성령의 검 가지면 야! 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검 가지면 안 빠져. 녹수를 가지고 안 빠져.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고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그냥 완전히 내 뼈에 새기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의 양식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사고 방식이 되고 내 삶의 길이 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마귀를 이기지. 마귀가 그 말씀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말씀을. 자, 하나님이 진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거 말씀에 확고하게 서 있었으면 이걸 물리칠 수 있는데 하와가 말씀에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창조주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이제 심어 준 것이죠. 그래서 뱀은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나친 속박을 일삼는 분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나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그 중에 몇 개만 먹지 말아라. 2,500개만 먹지 말아라. 그러지 않고 딱 하나. 그 찾기도 어려워. 일부러 먹으려고 해도 어려워. 그냥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말아라. 요거는 확실히 지켜라. 근데 마귀는 그 하나님의 금지 조항 자체를 굉장히 강조하고 막 확대시킨 거예요. 봐라, 뭔가 너에게 금지했다고 하는 거는, 뭔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는 너한테 뭔가 제한을 두시는 것이다. 모든 좋은 걸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거를 못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너를 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몽고메리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이 개혁주의 목회자였던 이 몽고메리 보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지 않은 분, 곧 피조물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금지만을 일삼는 분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느끼게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죠? 왜 우리가 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죠? 이렇게 사탄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살면 너 재밌는 거 하고 행복하게 마음껏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너 교회 다녀봐라, 너 예수 뭐 이렇게 완전 주님께 헌신해봐라, 너 그러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불편하고 옥죄고 이럴 것이다. 이거 계속 속삭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속 속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넘어갔어요. 하와가 진짜 그런가? 이렇게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이 하와가 대답을 하는데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하와가 조금 넘어간 것처럼 보이니까 그때 사탄이 정면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정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면 나에 대한 시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이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이 돼버리면, 자, 거울이 일그러져 있으면 내가 그 앞에 보면 바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거울이 일그러져 보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가지고 이제 내 자신을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내가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행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에 관한 왜곡된 시각은 자아에 대한 왜곡된 시각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뱀이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겸손에서 멀어지는 첫 단계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그릇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옳게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옳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잃고 만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겸손해지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서 바로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최초의 죄를 또 분석해 보면, 불행히도 하와는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 창조주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사탄의 말을 부인하며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했지만, 여기에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가혹하고 인색한 분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어요. 자, 이건 내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사탄이 처음부터 이거 먹어, 안 죽어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거절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들어. 너 이거 하나님이 정말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금지하고 뭐 이렇게 못하게 하고 막 요거를 막 부각시킨 거죠. 그러니까 듣고 나서 하와가 좀 이렇게 의심이 생기니까, 의심이 생긴 걸 뭘로 알아요? 자,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왜 그 말을 덧붙였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의심이 생기니까. 하나님 너무하네.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덧붙인 거예요. 그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분이야.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반박하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타락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였을 때가 아니라 그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미 시작됐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어도요, 이미 하나님을 의심하고 마귀의 말을 믿었다면 그게 타락인 거예요. 그 증거로 먹은 거지.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거, 요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보다 마귀의 말을 더 듣고 마음이 마귀를 따랐다는 거, 요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요게 그 증거로, 그 결과로 열매를 먹은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첫 조상에게 제사장의 신분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하지 않은 자를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를 친구처럼 받아들여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뱀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취급했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창조주를 믿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결정했어요. 누구 스스로 결정했어요? 자기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스스로 결정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필요성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자율적인 자아가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 위에 올라섰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순종이라는 외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금단의 열매를 먹는 외적 행위보다 자기를 높이는 내적 교만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게할더스 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혁주의 성경신학자 게할더스 보스는, 자, 이 타락은 의식 속에서 나타났다. 인간은 더 이상 자기를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그분을 위해 사는 존재로 간주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이 타락은 인간의 의지 안에서 나타났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고 그분처럼 되려고 했다. 그는 하나님보다 못한 상태를 원하지 않았다. 세 번째로, 이 타락은 인간의 감정생활 속에 나타났다. 인간이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바라보았다는 사실은 그의 감정이 그릇된 방식으로 기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의 감정은 물건들을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즐기려 하지 않고
그분 밖에서 그것들에 매료되는 불경을 저질렀다. 자, 아담과 하와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서 하나님을 지향하는 자기 인식에서 비롯한 낮아지려는 성향이 사라졌다. 겸손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들은 창조주를 거부했고 그로써 자신들의 피조성을 거부했다. 그들은 교만해졌다. 자아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순간 그들은 금단의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다. 자, 최초의 범죄와 타락을 이렇게 분석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우리의 죄를 분석해 봅시다. 우리의 죄. 이것은 단지 개인이 저지른 반역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행위 언약을 통해서 온 인류를 대표하는 머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타락했을 때 우리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는 말씀대로 그가 창조주께 겸손하게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모두 교만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자, 아담이 첫 번째 죄를 범했을 때 죄책이 생겼죠. 죄책이 뭐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진다는 거죠. 자, 아담은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것은 누가 범죄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담의 그 죄의 대가를 이제 함께 지게 된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죄책, guilt. 뭐라고요? 죄책. 근데 죄책만 있는 게 아니고 아담이 그 죄를 범하면서 타락해 버렸죠. 오염돼 버렸죠. 죄로 오염이 돼 버렸어요. 마음이. 이제는 그 순결한 상태가 더럽혀져 버렸어요. 죄로 오염돼 버렸어, 마음이. 그래서 그 후손들도 그 죄의 오염이 유전이 됩니다. 유전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의 오염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책과 오염. 뭐라고요? 그 죄에 대한 책임과 그 다음에 그 죄의 그 부패성, 오염, 요것을 우리가 이어받는 거죠. 이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교만해진 것처럼 그의 후손 모두가 그 교만의 죄에 오염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교만한 존재로 태어나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짓는 죄는 무엇이든 인간이 처음 지었던 죄와 똑같은 성질을 띈다는 거예요. 자, 코르넬리우스 반필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창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가정한다라는 말로 모든 죄의 본질을 설명했다. 자, 인간의 죄의 본질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 자, 무슨 노릇? 자기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면서 마치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 것처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주권자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거를 교만이라고 할 수 있죠. 교만. 인간은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때마다 자신이 피조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죄는 나를 하나님 노릇, 내가 하나님 노릇 하려는 데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만에서 비롯된다. 모든 죄가 어디서 비롯된다? 교만에서 비롯된다. 외적인 반역 행위는 창조주를 의지하고 그분께 기꺼이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데서 비롯한 결과물이었다. 우리는 스스로 미혹되어 우리가 삶의 주관자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창조주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자, 이게 진짜 너무 사실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두 가지 죄를 예를 듭니다. 모든 죄가 교만에서 나온다는 거, 자기를 창조주로 여기는 나온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한 가지는 낙태, 한 가지는 음란물 보는 거. 자, 낙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수많은 아이들이 태 안에 살육을 당합니다. 지금 낙태가 합법화됐죠? 뭐 수십만 명, 뭐 이건 뭐 100만 명이 될 수 있대요. 15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무참히 살해를 당합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수정되면 하나의 생명체거든요. 몇 주 만에 손발 다 생기고 뇌가 다 생기고 사람 모습이 다 생긴데 그거를 이렇게 무참하게 죽이잖아요. 과연 무엇이 우리의 문화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여성의 선택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를 자유롭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이 뭐예요? 무슨 권? 여성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권? 자기결정권? 아유, 자꾸 용어가 생각이 안 나. 아이고, 어쨌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모든 여성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고려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돼 버린 거예요. 내 몸이 누구 거예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내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요. 여성이 주권자이고 주권적인 자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판단합니다. 살인으로 인해 그녀의 손에 묻은 피의 궁극적인 출처는 다름 아닌 교만입니다. 교만.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권리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얼마나 교만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이 포르노그래피, 야동 보는 거. 자,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고질적인 포르노그래피를 생각해 보라. 야, 이거 교인들도 이거 그 야동 같은 거 아니면 그 음란물 같은 거 많이 보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걸 왜 봅니까? 사람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어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형제들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런데 그냥 무시하고 봐, 무시하고 즐겨. 그런 습관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 근데 왜 보느냐 이거예요. 계속 사람들은 유혹을 느끼는 순간에 자신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 더 높여 재판관 행세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에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거 나쁜 건 알지만 그냥 잠깐 보기만 하는 거 어때? 내가 직접 범하는 것보다 낫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또 작은 즐거움을 위해서 뭐 이런 것도 필요해.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어? 핸드폰으로 막 그냥 저절로 찾아오는데, 컴퓨터 키면 그냥 저절로 그런 광고가 뜨고 막 하는데, 클릭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좀 봐야 할 필요도 있어. 그리고 하나님 자비로우셔서 이보다 더 큰 죄도 다 용서해 주시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그럴 필요 없어. 지금 누가 그렇게 판단해요? 누가 주권자예요? 누가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그렇게 내가 주권자가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마치 창조주처럼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다름 아닌 교만이에요. 교만. 그들이 그런 이미지들이 자기를 더럽히고 파괴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그것들을 클릭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교만한 성향 때문이다. 교만, 즉 우상숭배적인 자아인식에서 비롯하는 높아지려는 성향은 모든 죄의 근원이다. 자, 모든 죄가 어디서 시작돼요? 교만에서. 교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 여기서 모든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 겸손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겸손은 사랑을 낳는다 그랬죠? 겸손은 모든 미덕의 근원이에요. 사람이 겸손해지는 데서 모든 사랑과 화평과 그 다음에 모든 이런 미덕이 다 나오는 건데, 반대로 교만해서 모든 악덕이 나와요. 그래서 겸손해지면 사랑이 시작이 돼요. 근데 교만해지면 사랑이 죽어요. 자, 교만이 사랑의 종말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낙태의 궁극적인 원인은 교만입니다. 그런 교만에 사로잡힌 임산부는 자신의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서 자기 아이의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만해지니까 완전히 사랑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오히려 그냥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자, 포르노그래피의 궁극적인 원인도 교만이다. 이거 우리 살펴봤죠? 음란물 보는 거, 이거 교만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 교만에 사로잡힌 남성은 여성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음란물 많이 보는 거 진짜 엄청 해로운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 형제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남자 아이들을 이제 어린 시절의 상처 가운데 하나가 성적 자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 무시당하고 매 맞고 이런 것만 상처가 아니라 너무 일찍 그런 성적 자극을 받고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어린데 어렸을 때부터 막 그 어른들이나 봐야 될 영화를 많이 본다든가, 막 그게 옛날 저 어렸을 때 처음 테레비 나왔을 때는요, 그 영화 이제 외국 영화들 이렇게 이제 상영해 줄 때 키스하는 장면 나오면 화면이 딱 까매져요. 그거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어때요? 막 너무 막 노골적인 그 장면들이 많아요. 이런 걸 보면서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하나의 상처예요. 그래가지고 이성을 대할 때 진짜 이성을 인격적으로 하나의 인간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어려워져요. 이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적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성적 대상.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정말 이거 일찍부터 성적 자극을 많이 받고 자라서 안 돼요. 요즘에 그 조숙증이 진짜 굉장히 문제잖아요. 막 7, 8살 됐는데 생리를 해버리고 막 너무 일찍부터 이렇게 성적 자극을 받고 자라니까 지금 생리하는 나이가 옛날에는 중학생 돼야 생리를 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막.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다 하죠. 그리고 성조숙증 이게 엄청 무서워요 지금. 자, 교만에 사로잡힌 남성은 여성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우정을 쌓고 상호 존중하고 이런 대상으로 보지 않고 어떤 성적 대상으로 그렇게 이용할 대상으로 그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자아를 높이면 다른 사람들을 비인간화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교만한 반역 행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마주쳤을 때 마땅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막 시가 터져나와. 시가 사랑에 빠지면 시인이 됩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교만해지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너 왜 언약을 어기고 이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 옆에 갖다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저 여자가 문제입니다. 누구 핑계를 대요? 아니 남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내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와한테 너는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 뱀이 유혹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다른 사람을 이용할 대상으로 여기게 되고 사랑이 불가능해져요. 우리의 첫 조상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제각기 서로를 자기 보존과 자기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겸손이라는 낮아지려는 성향이 실종되자 사랑도 함께 종말을 고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우리 가정생활에서 늘 경험할 거예요. 저도 늘 경험하고 살아요.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러면요 아내의 잔소리가 음악 소리로 들리고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해. 근데 내가 이제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의로워져 가지고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못마땅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그냥 다 못마땅하고 그냥 지적할 것밖에 없는 거 같고 그냥. 그리고 조금 자존심 건드리는 얘기 딱 하면요 마음이 팍 상해요. 이게 지금 교만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교만해지면 그렇게 갈등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겸손이 모든 미덕의 시작이라면, 원천이라면 교만은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교만하면 사랑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필요성을 의식해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패성을 깊이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우리 조상이
교만해져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이 이 교만 때문에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창조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하나님 노릇하면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짓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교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